매년 고난주간은 찾아오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주간을 통하여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오늘 말씀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 있는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입맞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신가요? 물론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순화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영어로 하면 뭡니까? 입맞춤이 뭡니까? KISS 그겁니다. 왠지 쑥스러운 단어 키스가 입맞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 모든 친밀한 관계 하나에서 하는 인사법의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친밀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주 친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인을 만나면은 우선은 먼저 서로 목을 껴 안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반갑다 하고 친구야 하면서 목을 한번 껴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중동 지역에 많이 이런 것 같아요. 튀르키예 사람들도 이 인사를 많이 좋아하는데, 먼저 반가운 사람끼리 만나면은 목을 껴안고 또 입맞춤을 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너의 친구야, 난 너를 사랑해 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맞추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입은 안 맞추되 입 근처에 있는 뺨을 뽀뽀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입맞춤에 관한 이야기가 발견되는데,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입맞춤 장면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입을 맞춘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입을 맞췄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 입맞춤은 보다 더 구체화되고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신자들이 서로 인사할 때 기본적으로 입맞추는 의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개인 간의 만남 가운데 입맞추는 의식을 했다고 그랬죠.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또 가슴에다 손을 대서 사랑한다,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다라는 그런 표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 안에서 이 입맞추는 행동을 의전 안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불렀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은 모든 관계의 벽을 다 무너뜨립니다.
신분의 벽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입맞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더 깊숙한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은 입맞춤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그 거룩한 입맞춤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지난 월요일 설교 본문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제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모의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으로 그들과 모의한 그 방식이 뭐냐? 자,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는요, 거룩한 입맞춤을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인으로, 군호로, 신호로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비록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9절 50절을 읽어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그 거룩한 입맞춤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원수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방법으로 악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탄에게 넘겨주기 위해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누군가 친밀함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사탄에게, 대적에게 팔아넘기려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사탄에게 여러분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입맞춤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입맞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입맞춤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그것에 순순히 반응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탄의 입맞춤의 유혹을 통해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에 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입맞춤의 결과는 여러분과 하여금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독이 사탄의 입에는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올무에 갇히게 되고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은 여러분은 경계심을 가지고 사탄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식은 더 치밀해서 오히려 가장 친밀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와 같은 친밀한 방식을 가지고 입맞춤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와 같이 입맞춤을 시도하려는 자를 분별하고 그 입맞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입맞춤의 미혹은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의 미혹입니다. 가령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단에 속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도 그러겠죠?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모략 교리가 있어가지고요, 속이는 교리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적을 두면서 거기 아주 열렬 신자이면서도 일반 교회도 다녀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없나요? 실제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에 스며들면서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입니까? 목적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이단에 넘겨주기 위한 위장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에는 강한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 입술은 아주 강력한 그런 미혹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중독에 이르게 하고요, 일단 중독이 되면은 벗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예가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에는 아주 심했어요. 신천지의 정체를 모를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장된 입맞춤에 속아서 그 영혼을 신천지에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입맞춤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거짓된 입맞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확실한 이단이 아니면서도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리더십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떠다니는 크리스천이 많이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플로팅이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 위에 뭔가가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에 흘려가고 떠내려가는 것이 쉽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플로팅 크리스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플로팅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SBNR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인데 리더십 교육받은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이번 강의에서도 제가 소개했는데, SBNR은 영어 약자인데 Spiritual but not Religious의 약자입니다. 그 네 가지 단어의 앞에 단어를 알파벳을 따서 SBNR이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이겁니다. Spiritual, 영적이다. But, 그러나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추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구하는데 기존 교회에는 속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SBN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은요, 이 SBNR이 무려 42%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 10% 안쪽으로 줄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10% 안쪽의 사람들이 교회로 복귀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사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에서, 심지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평소 궁금했던 영적인 호기심,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요즘 많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20대, 30대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많이 좋아하는 신종 음식 메뉴가 있는데 뭡니까? 그렇게 먹지 마라 해도 그냥 주구장창 먹는 마라탕. 마라탕만 있는 게 아니라 마라, 샹거, 뭐 마라, 뭐 하여튼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특징이 뭐예요? 매운 맛, 자극적인 있는 맛이죠. 또 뭐 있어요? 이번엔 반대로 단 거.
이것도 탕자가 들어가네. 탕후루. 다 중국에서 온 음식이네요. 다 두 가지 다. 마라탕, 탕후루. 아주 맵고 달달한 거. 탕후루는 완전히 설탕 덩어리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도 탕후루하고 이 마라탕이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딸이 한 명 있습니다. 20대의 딸. 30대의 딸은 그래도 별로 그런 거 이렇게 들여먹는데 이 20대의 딸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딸이 어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최 목사님 건강검진 할 때 이 딸은 또 단체에 소속이 돼 거기서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심 좋아했어요. 건강검진 받는 거. 이 맵고 단 음식을 그만 먹게 되는데 그것도요 꼭 오밤중에 먹어요. 12시에 먹어요. 최 목사님 이거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 둘째 따님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유민영 간사님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민영 간사가 얘기한 걸로 내가 알겠어. 하루 동안 들들 볶이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로 내가 그냥 웬만하면 사용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위 내시경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죠. 그렇게 맵고 달달한 걸 먹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기회를 잡아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 아빠 요즘 세대 다 그래.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 20대 애들 위장들이 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승현이도 한번 검사해봐. 정말 요즘 세대는 우리 따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맵거나 아주 달거나 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세대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다른 애들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건강 망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고생은 자기 몫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이에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위 건강을 확인했어요. 그때 사촌한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촌 자매가 있는데 걔한테 너 먹지 마. 매운 거 먹지 마. 걔는 아주 매운 소스를 봉지에 갖고 다녀가지고 뭐 밥 먹을 때마다 그거를 비벼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본인이 또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족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야식 금지. 저는 이미 야식 금했거든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금지. 그랬더니 싫은 소리 못해요. 군소리 못하고 아니 그래도 하면서 어차피 음식 배달하면은 제 카드로 내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그 만약에 건다 그러면 카드 못 쓰게 만들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교회와 공동체에 얽매기 싫어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달달한 메시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메신저들도 그런 사람들 타겟으로 활동을 많이 해요. 일반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극시키는, 감성을 자극시키거나 어떤 열성을 자극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메시지를 메신저들이 많이 쏟아져 낸다는 것입니다. 주로 뭐를 통해서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요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그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댓글을 달고 격려해줘요.
무슨 투사대하듯이 막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더 강한 메시지, 자극적인 메시지를 준비하고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신저에 몰려버립니다. 그런 메시지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의 그 조회수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메시지도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냥 평범한 메시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 이런 거 잘 안 들어요. 뭔가 특별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느 틈인가 그 맛 들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 거 너무 많이 들어요. 집중해서 이렇게 찾아 듣고요. 더 매운맛, 더 자극적인 맛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극적인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일반적인 메시지가 더 이상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자극적인 또 메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기존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교회에서 탈출할 것을 막 암암리에 권면을 합니다. 그런 예시기를 자꾸만 들어보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싫어져요. 시시해지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시대를 보는 분별력도 없고 막 그렇게 막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고요. 좀 더 자극적인 맛을 찾아서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행동으로 다른 교회로 막 다니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떴다, 달달하다, 자극적이다 하면은 홀랑 거기 가고요. 그 맛에 또 질려버리면 또 다른 데로 가고요. 자기도 모르게 플로팅 크리스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뿌리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무엇에도 만족함이 없게 되면 결국 혼자 신앙생활하는 안나가 성도가 돼요.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일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아주 천천히 전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씩 맛을 들이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자극적인 맛, 점점 더 깊은 단계의 자극적인 맛을 드리고 결국 중독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만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메시지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입맞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미디어를 열면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인가요? 보면은 사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아이 또는 자녀, 그리고 청년, 아비. 이 아이 혹은 자녀의 단계에 있는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렇지만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악한 자가 공격을 할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이 또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아이들아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적잖은 분들이 이 아이와 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미혹의 입맞춤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혹들이 상당히 많이 엄습해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달콤하고 더 자극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은 이 자극적인 것들은 어떤 건지 아시죠? 달콤한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달콤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복을 강조하고 이런 것이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요즘 같은 시대의 달콤한 메시지는요, 영적 은사와 경험에 관한 메시지가 여러분을 하여금 달콤하게 만듭니다.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많이 강하게 전하는 메신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메시지에 여러분이 많이 노출시켜 버리면은요, 여러분 먹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평소에 먹던 음식에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단 것을 많이 먹을수록 평소에 먹던 음식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먹었던 평소에 먹던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알고 보면 건강식이에요. 맛은 좀 찜찜한다 할지라도,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건강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건강을 지키는 결은 그래서 자극적인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달달한 말씀을 피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먹던 대로 먹는 그 음식, 루틴대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요, 예배를 참석하고요,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평소의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을 하여금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요즘. 이것보다는 빨리 뭔가를 가고 도달해야 되고요, 뭔가 아주 확실하게 뭔가 그냥 전율이 있는, 가슴 올리는 뭔가를 선호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건면합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 공동체를 떠나 뭔가 자극적인 맛을 맛보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자칫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독성이 있는 입맞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입맞춤의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경고한 바와 같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자,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5장으로 쭉 넘어가면은 최종적으로 이 발람이 한 일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가도록 미혹할 수 있는 계략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어느 곳에 위치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장소에 위치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도,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다 보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사회는요, 다신론 국가였어요.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동시에 믿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검장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은 가장 중요한 동기는 황제 숭배 거부한 것 때문에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 종교도 믿고 황제 숭배도 했어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기독교인만큼은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칠도교회 대부분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버거마 교회 같은 경우는 황제 숭배보다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자, 니골라당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영지주의부터 왔습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으로 완전히 구분해 놓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뭐라고 불리냐면은 신 중에서 가장 하등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신이 창조한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처음부터 악한 세상이다. 구원은 바로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세상만이 전부라는 바로 그 깨달음. 그래서 영지주의 특징은 육적인 세상을 무시해요. 영적인 세상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예요. 육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자기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니골라당이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은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주 복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그들에게는 정말 버거운 일이었고요,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아주 투쟁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 니골라당은 괜찮아,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해도 전혀 너희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자,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른 사람들은 육적인 삶에 있어서 구별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차피 육적인 삶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세상적인 욕구를 따르면서 악한 일을 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은 영지만 알고 있으면은, 한 영지 말고요 영지만 알고 있어요. 해필이면 한 영지 집사님 여기 계시네. 한영재 집사님과 친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지만 알면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날에 이 니골라당은 누구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귀에 못이 박혀 또 들었잖아요.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구원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가 등장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2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 구원파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같은 달콤한 미혹은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은 정말 엉망으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 달콤한 미혹은 구원파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소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출발은 맞아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출발에 불과하고 이 구원은 완성에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믿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의 단계로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명제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시작이고요,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최종적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자의 삶,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생략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구원받는 확신에만 머물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전혀 관심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느덧 여러분의 삶은 불신자인지 믿는 자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이 미혹하는 자의 입맞춤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맞춤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발칙하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가와가지고 하고 입맞추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사탄이요 그와 같은 방식도 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입맞춤을 당하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탄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의 입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 맛에 길들여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밑맞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에요. 3분 안에 끝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서로 우열이 없습니다.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려면은요, 말씀과 이 성령이라는 두 가지의 균형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그 위장된 입맞춤을 시도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이 그들이 정말 깨끗한 입맞춤인지 거룩한 입맞춤이 사랑의 입맞춤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입맞춤인지를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셨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된 입맞춤으로 다가오는 유다의 의도도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도 알므로 기꺼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혹의 입맞춤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구별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에 자신의 입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미혹의 시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히 이 날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정말 아까도 잠깐 찬양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기꺼이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게 지내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만 쥐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만 쥐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의 손길에 입맞추지 않는 거룩한 백성,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총선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파를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복되어 당선 전과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더 이상 정치적인 혼란이 없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 모든 갈등들이 잠잠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대립되고 있는 의정 갈등도 조속히 봉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총선이 정말 안정되게 잘 준비되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과 또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총선,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만이, 오직 주의 임재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말씀 생활의 회복, 경건 생활의 회복, 또 능력을 구하는
영적인 삶의 회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에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삶은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돌파되고 새롭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임지교회 건물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